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떨지도 않고 얼마나 잘 읽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집 딸인가 했더니 우리 최상규 집사님, 윤진명 집사님의 첫째 딸입니다. 이 집이 자녀가 셋이거든요. 아들 있고 딸 있고 그 다음에 막내가 있고요. 말문을 터가지고 막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기 앉아있네요. 애국자 집안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오스 푸에블로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의 한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고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묻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배웠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였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종교 생활에 더 중요한 자세인 것을 인디안 부족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영적 귀를 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제자들이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운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듣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재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첫째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 의존적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그런 자리 다툼에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런 뜻이죠. 의지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인도하심 아래, 말씀 아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라. 그 아래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권위와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뜻 안에, 말씀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어린아이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그랬어요. 재산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무소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권력에 대한 탐욕. 욕심을 버려라.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탐욕에서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욕심내봐야 권력을 탐하겠습니까? 거대한 부를 탐하겠습니까? 어떤 명예를 탐하겠습니까? 아이가
기껏 관심 가져봐야 아이스크림 초콜릿이에요. 그것마저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못 먹게 입단속하고 손단속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조금 아이스크림 수준 넘어가나요? 피자인가요? 예, 저만 해도요,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이면 그냥 천국임이에요. 천국이. 욕심을 버려라. 헛된 욕심을 버려라. 탐욕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순진하다 그러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순수하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순수하다는 뜻은 거룩하다, 죄가 없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예. 영적으로 죄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을 가리켜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때가 덜 묻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성경의 단어가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청결. 오염이 덜 된 거예요. 때가 혹 묻어도 오염이 되었어도 어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깨끗해요. 영적인 의미에서 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 청결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산상수훈 8복이죠. 8복에서 6번째 복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성경적 기준에서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을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청결이 그냥 깨끗하다는 수준에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카타로스. 직역을 하면 깨끗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번째 뜻이 어떤 게 있냐면 순금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예. 우린 금은 금이라 그러잖아요. 백금이다 그러잖아요. 백금도 그리고 일반 누런금도 금이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금을 말할 때 순도 99.9%를 말하는 금을 말할 때 와 카타로스네 이렇게 말합니다. 카타로스. 그런데 이 깨끗함, 순금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카타로스예요. 그런데 이 청결이라고 번역을 한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옷을 세탁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처럼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를 바로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고 한때 더러워졌지만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깨끗해졌을 때 바로 그때 사용하는 말이 야 카타로스구나. 날 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산호라면 때로는 때가 묻어서 더러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계기를 만나서 완전하게 깨끗해졌을 때 그때 카타로스, 카타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청결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이 아주 맑고 깨끗해져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이 카타로스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종교개혁자가 루터는요, 이 카타로스 청결을 정직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직. 성경에서의 의미에서는요, 정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입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복은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가장 큰 복으로 사는 것은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어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예배 드리는데요, 이 어린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더는 부모님을 볼 수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그 손에 어떤 것을 쥐어줘도요, 이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부모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떠나 있던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그 내면 속에 얼마나 큰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청결한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영이 맑은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지 몰라요. 복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내면 세계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내면 세계에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기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금 99.9%. 그렇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카타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순금을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금을 얻기 위해서 가하는 열이 1500도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불순물이요 다 기화해서 날아가 버려요. 오직 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을수록 순도가 떨어져요. 많은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걸러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1500도의 열로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과 역경,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깨끗한 영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동아리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시키시느니라. 연단시키신대요. 무엇으로? 고난과 시련과 때때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청결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청결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니까. 사람도 지저분하면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렇죠? 깨끗한 사람 곁에 두고 싶어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혹시 그런 일들이 닥쳐봐도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참 비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보지 못한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걸 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타로스, 마카리오의 카타로스, 청결한 자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카타로스는 알곡 중에 알곡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카타로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을 소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름 대신에 미스터 클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아주 고급 단어입니다. 미스터 클린. 클린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이 아니에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스터 클린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진짜 알곡 중에 알곡. 예?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미스터 클린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헬라어로 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스포라, 흩어진 씨앗이라고 말해요. 우리 다 알곡이에요. 예. 여러분들 다 알곡 중에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카타로스는요, 아주 군인다운 군인을 말할 때 카타로형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카타로스, 카타로의 군인. 기드온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용맹하고 준비되어 있고 전투력 있는 군인 몇 명을 뽑았습니까? 300명을 뽑았습니다. 이와 같은 용사 중에 용사 300명을 가리켜 말할 때 카타로이형 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영적 전쟁 시대에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력이 줄줄 떨어지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주 전투력이 있는 십자가의 군병, 군사.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되는 군사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이걸 청결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구약에서는 거룩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 왜 중요하냐? 오늘 산상수훈 8복에 보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 동행을 말합니다. 이런 만나야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청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깨닫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들을 얻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리 다툼, 권력 욕심 때문에 서로 다퉜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듯 어린아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릴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 이 어두운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